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서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른 일반, 거기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9장 38절까지는 이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요. 8장 1절로부터 9장 38절에 보면 많은 이적이 나와요.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 그럼 그 행하신 이적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행하셨던 행적 중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행적을 지금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가 그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그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 말은 왜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더 드리냐면 그 이적을 행하시는 때에 이적 행함을 당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당하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비추어라, 행하라,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흔히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앞에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상자들하고 밀당을 하는 걸로 자꾸자꾸 성경을 봐요. 그래서 나를 이입을 시켜가지고 그 대상자로 이입을 시켜서 내가 무엇을 하면 그 이적을 내가 맛볼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복을 받는 대상이 되어진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럼 딱 보면 아버지네. 이게 보여요? 아니요. 아닌데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을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안 해요. 진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선포인데 당신이 누구라고 선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인데 그 계시하시는 내용에서 자꾸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 당시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데 복받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해요. 자, 조금만 더 서론을 좀 가져간다면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안 봤는데 본 걸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그래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것인 건가? 그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 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결론 먼저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웃사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여지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셔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이웃 사랑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것이 이웃 사랑인지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 그냥 무조건 명제적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이웃 사랑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행하셨던 것 중에 내용은 하나님 사랑은 우선 놓아두고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펼쳐졌는 건가.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포하셨다,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면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 안에 하나 된 자가 지금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웃사랑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웃사랑이 뭐예요? 자, 일단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이제 몇 번 이론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왔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명제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복음 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의지를 우리가 져야 되느냐? 지치요. 지잖아요. 오늘 마태복음도 나와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 뭐냐? 또 이제 나가면 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다시 또 제가 뭐라고 말해요? 복음 전했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파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자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꾸자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쪽에서 밀당이나 주고받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무엇이다? 선포다.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거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큰 흐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국은 파편적인 것의 내용에 빠져서 방금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가 지금 그 소재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이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거 찾으라고 그걸 행하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서 유다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 서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걸 이제 병고침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감 잡으셨어요? 다시요. 4장 23절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자, 그런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러면은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뭘 전하시고 계신다? 천국 복음을. 어이구,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문장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9장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시작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그럼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인클루지오. 봉투기법이라고 그랬죠?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끝에다가 같은 내용을 두고 그 안에다가 나머지를 담아놨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는,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이 전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왜 행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지 그 병을 낫게 되려면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말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아까 가르치시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 다르더라. 무엇과 달라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더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표면, 행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모인 무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었어요? 가난하고 버려지고 낙고 천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님이시다. 그들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 유다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하고 모인 무리들이 아니고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자기의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메시아였었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르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8장 1절로 9장 38절까지 무슨 내용? 이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 내용 중에 8장 1절로 9장 38절 중에 나타나는 한 부분이 있는데 8장 5절로 13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씩 8장 5절 잘 알다시피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거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5절로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중에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갈 것을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잃어버린 자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9장 이제 뒷부분 10장에서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길 가지 말아라.
유다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 중에 벌써 이방인에게 갈 것을 잠깐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 방금 읽었던 8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요.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거절당한다 그 말이에요. 유다인들에게. 아니 그들을 위하여서 왔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머리 둘고 주무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 복 받겠다. 이런 내용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아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4장 23절로 9장 35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 38절을 보면 당연히 선포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9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장 38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맞아요. 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막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교회마다 뭐 하면서 어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복음 진리라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봐라.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그가 메시아됨의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도 그들은 맞아요. 버렸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있을 때 30년 전에 이렇게 버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추수꾼을 좀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은 지금 추수꾼을 막 안 보내주면 큰일 나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 단순한 이야기라고요. 사람에게 막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설명은 잘하는데 듣기는 잘 이해됐죠? 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추수한 일꾼들은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바로 10장 1절에서 보내줬다는 말도 없는데 벌써 12명의 제자가 탁 나오는 거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일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유다인들이라고 말을 해주세요. 유다 사람, 유다인. 굳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안 하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할 때 그 유다인들이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거기 나와요. 그대로 10장 1절. 12 사도의 이름은 아니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뭐예요? 앞에 지금 표적적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건가?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우리도 이거 능력을 좀 받아보자라고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성경 내용만 쭉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서 12 제자의 이름을 지금 딱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뽑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여기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유일하게 사마리아라는 말을 썼는데 마태복음엔 사마리아라는 말이 여기 외에는 안 나와요. 유일하게 한 번 썼는데 그것도 긍정으로 부정으로? 부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좋죠.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전대 차지 말고 이런 말 아니라고요. 그런 것.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때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행동의 강령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했다? 잃어버린 자들. 즉 유다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한다든가 거기에서 먹고 사는 부분이 아니다. 순수한 내용의 복음 전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선교 제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런데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10장 14절로 15절, 16절로 22절, 28절, 31절로 33절, 34절로 39절, 40절로 42절은 거절하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10장 14절로 15절.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 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르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이 말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이제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라? 안 받아들이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저주하고 나와버리라. 이런 어떤 지침으로 생각을 하는 걸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은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절한다 하는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하나님은 그럼 다 그래요 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왜 거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 이방인에게 간다는 말은 무엇의 성취? 아담 언약의 성취. 고마워요 여러분. 박수 잘하셨어요. 아니 김희동 집사님 뭐가 불만 있어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이 될까요? 유대인이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시 이야기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아담 언약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언약은요. 자꾸 아브라함 언약을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야곱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곱 언약까지를. 그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예요. 모든 민족에게 약속되어진 아담 언약의 성취로서의 한 부분, 제사장 나라로서의 언약 성취예요. 근데 자꾸 그걸 그 약속의 본질로 보니까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방인에게는 용납을 안 해요. 이 유다인들은 우리들의 메시아다. 딱 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성전을 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려고 하는 내용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그들은 그 성전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성전 멋있잖아요. 라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라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할게요. 복음이 유다인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 갔죠. 근데 그 이방인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전체예요, 전체. 유대인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넘어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 거절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거절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너희들을 보냄이, 아니, 가서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우리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근데 예수님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보냄이, 여기 말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죠? 사람들을 삼가라. 아니, 자기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는데 왜 그들을 잡아서 공회에다 넘겨주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넘겨주겠다 이런 말로 자꾸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회당 없잖아요. 근데 거기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거부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거부한다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자꾸 복음 선포로서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한테 접목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자꾸 거부한다. 야, 나는 진짜 뭐 예수님의 제자인갑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냐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뭐 빵도 줘요? 그러면서 이단시 되어지는 종파들에서는 자기들이 가서 무언가 전할 때 핍박받을 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는 자부심을 그런 말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핍박을 예수님이 거절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 구절만 아까 이야기했죠. 16절로 23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16절로 23절 이거 언제다 보냐 그걸 다 끌려간다. 뭐 이런 것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면 이런 내용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23절 저 동네로 피하라.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또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새는 막 예수 전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너 우리 교회 나오면 얼마나 부자 될 줄 알아? 장사하려면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 아니라고요. 내용은 한 구절 더 40절로 42절만 찾아보면 그 내용이에요. 야, 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게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알겠어요?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딱 나오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러면 이제 영접하라는 건 말 같잖아요.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안 준다는 얘기. 그렇지. 지금 들어보는데 아니, 냉수 한 그릇,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정도의 대접을 굉장히 큰 걸로 보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핍박을 나가다가 누군가가,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냉수 한 그릇 주는데 뭐 특별한 호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은 그 정도도 상을 잃지 않는데 이렇게 잘 대해주면 엄청난 상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냉수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다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네. 충분히. 예, 이해되리라고. 이해 안 간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11장 1절로 20장에서는 예고하신 대로 그 앞에 내용이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결국은 그들로부터 무엇한다? 거절당하고 배척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11장 1절로 20장까지 쭉 나온다고. 내용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비유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배척당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해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거절, 그리고 또 거절이 나오죠. 11장 2절로 6절을 보세요. 진짜 그런 내용인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까지? 야, 표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한 걸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데 그 뒷구절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뒤에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니, 왜 그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왜 실족을 해요? 안 믿는다. 아니, 왜 실족을 하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자, 예수님이라고 안 할게요. 누군가가 와서 그런 표적을 행해요. 그들로 인하여 실족을 당해요. 그를 따라요? 따르겠지 않겠어요? 아니, 대답을 좀 시원하게 못 하시네. 지금 뭔가 하나 감기만 낫게 했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나다라고 해서 따르고 사람 와 봐라! 뭐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다 따르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실족하는 일이 있냐고요. 완전 역설이네요. 왜 실족함이 있을까요? 그래도 안 믿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희한하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가면 뭐 100% 맞죠. 뭐 하나님의 뜻이지. 응? 구체적인 독립에 대한 생각이 너무. 예,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나열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이적 표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병자는요,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기들이 의로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가난한 자들하고 세리하고 아주 도둑놈들하고 뭐 이런 창지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저것도 사기쳤을 거야. 아니, 사기 아닌 내용이라 할지라도 싫은 거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거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 대하는 내용이에요? 유다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우리는 유다인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안 실족하고 막 가버리겠죠.
아니 지금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실족 안 하겠어요? 오늘 실족이지. 우리는 기적을 보면 손가락만 자라나면 그냥 바로 예수를 믿어버릴 것 같죠. 자라나는 순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원해요, 사람들은. 오늘 내 병이 낫기를 원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웠던 내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아니야 라고 전할 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거 웃기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줬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거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을 행하면 40절로 42절 보세요. 그때 제가 읽었나요 지금? 11장? 계속 지금. 아니 10장 40절로 42절. 우리 지금 11장 넘어왔어요 이미. 그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됐어요 그냥.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문장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11장 지금 와서 2절로 6절에 대한 내용이 그런 의미다. 메시아이십니까? 요한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답은 없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낮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죠? 이적을 행하시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이것이 실족의 근거라 이거죠. 도리어.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하게 되어져 있다. 11장 12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것 참 어려운 또 말이 나오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거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면 통과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뭐였죠?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 안에서 내 의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예요. 구약 때부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언제까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그 천국을 받을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다인들 자만하지 마. 너희만의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침노를 당해. 이게 침노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제가 그걸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일단 자만하지 마.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침노를 하려면 침노하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통로예요? 아니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그 침노를 할 때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로가 뭐예요? 전파된 복음의 통로예요. 자,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해되게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누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그러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하지 마? 교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그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좀 풀어졌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리로 무엇한다? 침입한다. 그럼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침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비아조. 침노나 침입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침노 당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뭘 빼앗으러 가가지고 뭘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리로 출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로 침입한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요한이 증거하는 이가 예수니 예수 통로로서 가는 것이지 너희가 이미 무엇 앞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유대인 아니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끝에 의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방인들은 개 돼지나 같아 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고 전파되어진 천국 복음 즉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빼앗는다라고 하니까 강제로 탈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이 보여지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않지요. 왜? 스스로 옳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천국은 빨리 침노를 당하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너희 길이 아니야. 그 율법의 끝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결국은 너희는 나를 거절하게 될 거야.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행동 강령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전파된 복음의 통로 그리로 침입한다. 너희는 그게 11장 16절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 어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반대요. 자기들은 아하 에헴 우리는 의로와 됐어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있잖아. 그게 17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에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 필요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럼 그들은 당연히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거절하는 쪽으로 가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다인들에게 지금 주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천국의 길 되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전, 약 3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게 복음이다. 거기에 또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예수는 진짜 참 메시아다?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나와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거기에서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건 굉장히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민족을 배신하고 나오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싸워 죽어야지. 아이고. 죽을 수 있으면 죽어버렸죠. 그런 정치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슨 세대? 유대인들을 말을 하지만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람 하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 역사의 저 끝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 율법이 재해석되어져서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 그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세대, 그것을 올람 하바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올람 하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 새로운 인물. 그러면서 11장 20절에 보면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는 내용이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요, 무엇을 하라 할 거야 말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라니까요. 그러니까 표적을,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한다면 내가 잘 믿겠어. 거짓말이에요. 보여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슬전 고라신, 화이슬전 벳세다, 너희를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대한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견디기 쉽냐 안 쉽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막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 안 가요. 그 시간까지 갔으면 좋겠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일 멸망의 날이 되어서 예수냐 아니냐 끝장을 한번 보고 싶죠? 그런 시기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안 와요. 또 깊이 또 질문하면 또 할 말이 많지만 질문하지 마세요. 11장 25절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 아니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자기들 의롭고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하고? 숨기시고. 그렇죠? 높아진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거꾸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낮은 자, 그들에게는 나타나신다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유다인들에게는 숨기어서, 숨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패척당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장 28절에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내게로 오라. 근데 오면은 무엇한다? 쉼을 얻는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놓고 보면 무겁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미리 설명을 안 하고 왔으면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근데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왔더니 진짜 무엇 하더라? 쉽더라.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하고 버려진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 그 안에서는. 근데 자기의 의가 있어가지고 그 의에 대한 결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싫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없잖아. 자기는 낮아져야 되는 것인데 낮아짐의 자리가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러면서 12장 1절로 8절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이제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 날 뜯어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다윗 봤잖아. 성전 안에서 다윗이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저주 안 받았잖아. 지금 그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 다윗. 거기에 뭐예요? 성전 안에서. 있죠? 율법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율법을 범했거든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범했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 이가 계시네요.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제자들. 안식일 날 밀리사.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문제였었잖아요. 안식일에 왜 율법을 범하냐. 자, 율법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다라고 보면 이런 말이에요. 뭐가 안식일의 주인. 그렇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제일 크지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크지요? 율법보다 다윗이 크네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왜 어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다윗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했는데 괜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란 말이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이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뭐가 범하는 것이 되어지느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율법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진다고요. 깔끔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거기 밑에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은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휘둘러서 그걸 정죄의 도구로 지금 쓰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아니야. 율법은 본질적으로 자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10말씀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을 지켜서 너의 의를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비가 담겨 있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맞아요. 해방이에요. 죄 사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 본질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너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그 죄된 모습에서 오직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예수다. 봐라.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다윗이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범했다니까. 그런데 용서받지 않았느냐. 더 크니 제자들이 그 안에서 용서가 베풀어진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본질이야. 너희는 겉으로 지금 드러난 율법을 가지고 너희 의를 세우려고 그러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모든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조항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율법의 그 이면을 알았다라고 보면 예수를 영접할 텐데 그들은 표면으로 자기 의를 삼아서 누구를 거절해요? 예수를 거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율법을 끝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예수는 설 곳이 없어요. 계실 곳이 없다니까요. 그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자비가 아니라 제사, 공농,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한다라고 안 맞는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율법으로 예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응? 그 12장 21절에 나와요. 그렇게 뭐라고 나오냐? 바로 이어서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팔아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야만 이방인들이 바라게 되어진다라고 나오죠? 21절에 딱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22절로 37절에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엇로 고쳐주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을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게 귀신의 능력이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의 능력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대단한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능력이네. 그러면 거절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어져 있다. 무슨 표적 행했다라고 해서 이적 행했다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믿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귀신의 능력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12장 31절로 32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성령 모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12장 34절에 보니 독만 뿜어내는 악한 자들이라고 무엇해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했다는 것이죠? 거절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있죠? 쉽잖아요. 내용을 이걸 막 풀어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12장 38절로 45절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게 12장 45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이야기했어요? 올람 하제. 이전 세대, 율법 안에 있는 세대.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다인들은 이 악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12장 39절에서도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힘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딱 그런 메시아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런 메시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절. 바로 배척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예수님,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절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는 말을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확실한데 그 뜻은 무엇냐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니까 뭐 죽고 살고만 막 계속 그런 거기에만 의미만 두지 말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핍박받고 가난한 자와 같이 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게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싫어, 거절, 배척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12장 46절 50절.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밖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참 이거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혈육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유다인 무리들이에요. 피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저기 있잖아.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뭐 대단하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로 거절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와 자매들은 그 혈육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루려고 오는 것이 아니야. 다시 유대인들, 예수님 유대인 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너 지금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너 우리한테 좀 잘해봐. 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하는 내용에 올람 하바의 시대, 새 시대, 새 세대를 열어가는 내용은 무엇이다?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은. 아니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부모를 잘 좀 돌봐달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도 유대인이잖아. 근데 왜 자꾸 어깃장 묻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거절한다니까요. 그 내용이지 다른 내용 아니에요. 뭐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 절대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은 무엇 한다고요? 거절하는 거야. 배척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려우려면 한참 어려운 것은 자꾸 나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보면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 언약 성취에 대한 개념으로서 그 언약 성취는 무엇이라고요? 창조다 그 말이에요. 아담 부분.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괜히 이 말 해가지고 또 걸린다. 여러분 요새는 이제 무엇을 자꾸 제가 보냐면요. 제가 옛날에 곽경도든가 곽경도지요.
우주 과학 성도였었던 그분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우주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보느냐, 과학계에서는. 그러니까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억 년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내용으로 봤을 때 1만 년 정도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좀 했어요. 책 한 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 성서의 뿌리라고 하는 책인데 그거에 보면은 성경보다도 훨씬 앞선 책들에 대한 내용들의 것이 성경에 그대로 왔다라고 하는 쪽에서 성경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 뭐예요? 고대 상고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이 책이 있어요. 삼국사기 그런 것 이전에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말하는 한국의 역사는 한 1만 년 정도로 잡아요. 5,000년이 아니라. 내가 그 책 이름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우리 조상의 그 근원을 어디로 보냐면은요, 우리는 고조선을 첫 번째로 보잖아요. 그 고조선 이전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보면은요, 그 민족의 처음 출발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모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신화, 홍수를 지역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 채택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저런 내용들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특강으로 한번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자꾸 나에게 직접 적용을 해서 나하고 그냥 대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래 결국은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 말 하려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 했어요. 결국은 아담 언약의 성취로서의 개념을 큰 도도한 흐름을 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잠깐 동안 한 100여 년 살고 가는 우리에게 그냥 네가 낼 거야 안 낼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포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높아져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참으로 신령한 메시아요, 아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요, 특별한 어떤 의를 가지고 만나야 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신 우리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